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궁금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의 여러 회장에 가져갈 돈을 찾아니 이는 만일 강조를 받는 사람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물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찾아가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화장 위에 물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대접하여 나를 택했을 때에서 받아내라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자의 그릇이다. 배너를 쓴 두 월리스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러죠. 남북 전쟁 당시에 이 월리스는 장군이었습니다. 소장이었는데 한 친구에게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내어 있는 굴레로부터 벗어주자. 이렇게 하고 쓰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책을 써서 드디어 이제 집길에 들어갔는데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허위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고 2장을 막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이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가 신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배너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오늘 바울의 핵심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이야기는 어느 날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려고 열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유명한 무신론자의 대부인 로버트 잉걸솔이 함께 동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왔는데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님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잉걸솔이 의기양양해갖고 무신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기차를 내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좀 그리스도의 가치를 세워서 주관 있게 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적인 자료를 이렇게 수집해갖고 이 배너라는 그 소설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4년 뒤에
미국의 뉴멕시코주라는 데에서 여기 지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이제 사실인지를 제가 조금 논리적으로 보기 위해서 봤는데 이력을 좀 봤어요. 이 남북 전쟁 당시 소장으로 공무한 때가 1846년, 47년이고 이 뉴멕시코 지사로 재직 중인 것은 1878년부터 81년에 또 다른 데로 갔으니까 요 뒤쪽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앞쪽의 이야기가 마지막 한 30년 정도 책을 썼다는 얘기니까 이게 뒤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느 이야기가 맞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루 월리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해가 단동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에 그 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여기 이제 공문을 가져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갔죠. 이 공문은 이제 자기 속에서이면서 그 소환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에 만일 어떤 무례배들이, 기독교인을 무례배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 지방에서 당신에게로 피신해 오면은 회당에다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죠. 그들을 대제사장 시몬에게 넘겨서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다메섹이야? 왜 다메섹으로 갔나요? 우리가 이 살기가 둥둥하고 막 위협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는지는 다 알 수가 있죠. 스데반 이후에. 근데 오늘 지도로 한번 봐보실래요? 지도를 보면은 큰 글자 보이는 게 뭡니까? 유대, 이스라엘 다음에 뭐야? 아람,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살기 둥둥하고 핍박이 막 오는데 빨리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유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지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빠져나가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가 이 아람이죠. 아람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메섹이 다메섹.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막 도망쳐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하고 지금은 이제 수도가 똑같은 다메섹인데 다마스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6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참 가기가 좋은 게 뭐냐면 지도를 하나 더 보면 왕의 대로랑 해변길 이 길이 다메섹을 통해서 이렇게 더 저쪽 이라크 쪽으로 더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전 정도 되는 거죠. 한국에 대전에서 부산도 가고 대전에서 전라도 쪽으로도 가고 호남선과 경부선이 이렇게 만나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하나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메섹 문이 또 하나 있네요. 이 다메섹 문 보이십니까, 여러분? 헤론 문 옆에 제일 위쪽에 있죠. 다메섹 문이 있어요. 다메섹 문이. 다메섹 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메섹 문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메섹 문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핍박을 통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곳이 다메섹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단의 음모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쫓아가는 그 역할을 한 게 누구라고요? 사울이죠. 신앙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게 참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은 우리는 늘 흔들리죠. 흔들리고 특별히 이런 위협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신앙을 결국 교회를 지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신앙을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전선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때로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주 막 버티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는 그것도 빛이 그를 불러 비치니.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은 빛이시죠.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사울. 그래서 막 갈 길을 몰라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울에게 쫙 빛이 비친 거죠. 마치 이런 현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이나 도둑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 서치라이트가 있죠. 서치라이트가 강하게 비치면서 탁 드러내는 거죠. 이 사울을 딱 드러내듯이 그렇게 비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참 멋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믿음 좋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만나주시죠. 그쵸?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를 말살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러 막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져갖고 주님 별 면목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예의가 있고 공손한데 그분도 주님 만나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너무 신앙생활 잘못해서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우리 중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그래도 사울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울도 만나주시는 주님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다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꼭 믿으시면서 여러분 살지 못했어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찾아오십니다. 주님 나는 기도해서 용서받고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도 기도하시면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멋지신 분이셔요. 악을 뭘로 갚으셔요? 손으로 갚으셔요. 참 멋지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듣는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싶으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느냐 예수라.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잡아갖고 결박해갖고 예루살렘을 끌어오려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박해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하고 성도와의 관계가? 여기 에베소서 1장 22, 23절을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몸을 치니까 핍박하니까 누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제가 또 설교하려고 머리와 몸의 관계를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지만 대학 가서는 문과 쪽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신경이 몸으로 쫙 내려가고 있죠. 쫙 내려가고 있죠. 여기 아시는 분들 있겠죠. 이게 뇌가 대장, 사령부, 컨트롤 타워 이런 역할을 하는데 뇌에는 세 가지가 있대. 짧게는 대뇌, 소뇌, 뇌간. 이 대뇌가 뭐 하는 거냐면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우리 갖는 것이 어디서 한다고요? 대뇌에서. 이 나이 드시면 이게 어지럽다고 하는데 손해인 것 같아요. 균형감을 잡아주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 뇌가는 호흡과 심장과 박동을 잘 유지하게 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면은 우리의 대뇌와 소뇌와 뇌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시를 받지 않고 움직이면은 이게 이제 뭐가 고장난 거예요? 이게 대뇌 쪽에 이제 그 지시를 안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설교 듣는데 제 설교 들으면 안 되고요. 대뇌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지금 지시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듣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설교는 사관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고 진짜 부담스러워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제가 오늘 그 사회를 우리 정교님한테 좀 맡긴 이유는 제가 주중에 이제 너무 덥고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한 이틀 정도인가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고관절 쪽, 이 엉덩이 옆 쪽이 좀 아프더니 그 디디지도 못하게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 서유사관이 이제 급하니까 빨리 오늘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이 근육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엉덩이 옆에 근육에 염증이 생겼는데 뒤지지를 못하고 막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래요? 신경이가 연결되어 있어갖고 이게 위에서 막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뒤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지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머리와 이 몸의 관계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참 어지럽고 균형 잡고 살기가 참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죽잖아요. 이게 호흡도 관장하는 것이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이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이 머리랑 몸하고 따로 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지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거 따라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균형 잡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고 주님이 대화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숨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5, 16절에 보니까 머리라고 하면서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장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체를 자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몸은 누구야? 성도. 근데 이 몸의 각 지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이게 왜 여기가 아픈데 그것도 뼈도 아니고 그냥 근육에 염증 생기는데 왜 뒤지지도 못하고 아픔을 느끼고 그런다고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는 뭐라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우리 전체가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뭐 죄에 빠져 있다든지 이렇게 안 나오시고 그러면은 전체가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좋은 교회는 어떤 거라고요?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연결돼서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좋으면 같이 좋고 하는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한 몸같이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몸과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리되려면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 막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 그러니까 하나 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친교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에 지시를 받으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님파예요. 주님파. 우리는 다 주님파고 주님의 제시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머리야. 너희는 다 몸이야. 하나야. 그냥 하나 돼. 그러면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듣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수요일날 우리가 한 말씀인데 같이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다음에 뒤에 끝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요 말씀에 딱 붙들고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라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 되라고 신앙생활하지 왜 신앙생활해? 내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통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이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보통 그렇게 하죠, 내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이래야 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나는 오늘 피곤해서 교회 못 가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거다. 이런 식이죠. 그렇죠? 나는 비록 바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나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삶인 거예요. 아이고, 인정 못하겠는데요. 나를 위해서죠. 왜 인정을 해야 되냐면 조물주가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내가 인정 못하겠다는 것은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자동차 짓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만든 상품의 매뉴얼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맞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정상적으로 되어갖고 복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막 억지로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창조주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왜 예배드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래야 돼요. 이게 지금 자꾸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이게 자꾸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을 자꾸 갖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6절부터 11절은 사울과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엎어지고 나서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한번 쓰러뜨리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요. 괜찮은 사람 같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기 둥둥하고 뭔가 해볼 것 같은 사울이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세요. 서로 연결을 시켜서 만남을 쳐서 사울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직가라는 거리가 나오죠. 직가. 우리 또 한번 그림을 한번 볼래요? 직가 보이십니까? 직가의 특성이 뭐예요? 직가라는 거리의 특징이 뭐예요? 직접 간다 해가지고 직가예요. 이게. 가가 이게 길이라는 뜻이, 그 거리,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스트릿 그래갖고 직선으로 가는데, 참 이걸 보면서 이게 그 다메섹을 전체를 꽉꽉 뚫어버리죠. 이걸 보면서 또 그 예민하게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참 예수님 멋지시다. 눈도 안 보이는데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가라 그래갖고 직가에서 쓰러뜨릴 것 같아요. 직가에 쓰러뜨려갖고 이제 유다의 집에 있는 이 사울을 만나라고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당연히 예수님께 질문하겠죠. 왜 가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핍박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이게 예레미야서 1장 5절도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뱃속에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도 창세기 25장 20절에 23절 보면은 이제 21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임신을 해요. 근데 싸워요 서로. 그러니까 왜 이러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했다고요? 야곱을 이미 복중에서 이미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역자를 미리 택하실 수가 있어요. 예정하실 수 있어요. 예정하실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사울은 아니 택한 자가 어떻게 핍박하는 자야? 그쵸? 아니 택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는 자고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좀 묵상해봐야 될 그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졌어요. 자기는 죄인의 개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는 건 아니죠. 근데 죄를 많이 졌다고 용서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많은 죄를 지은 이 사울을 주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이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사울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 이런 적그리스도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좀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연약함이 그냥 이해할 만한 연약함이에요. 왜 이러냐면은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있어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빌립보서 3장 4절 8절에 보면 이게 이제 강함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요 빌립보서 3장 4절 8절을 보면서 첫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율법이 가말리엘의 제자인데 가말리엘은 누구부터 시작하면 힐렐이라는 유명한 율법사가 있대요. 탈무드에도 나타나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래요. 이 가말리엘도 굉장히 율법의 영광이라고 할 만큼 이 힐렐 할아버지만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아주 유명한 율법 학자로부터 배워온 율법의 골수분자 같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두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쪽에는 이제 사마리아 이렇게 성교받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남유다만 남잖아요. 남유다의 두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 근데 이 베냐민에 누가 있어요? 왕 사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이면서 진짜 남유다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이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족이면 왕족이고 학벌이면 학벌이고 부족한 게 없네요. 종교에 열심이고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충 믿으면은 예수님 욕해도 에이 그냥 그러고 가는데 예수님 너무 사랑하면은 예수님 욕하면 뭐예요? 왜 욕하냐고. 우리 임무교님이 차에서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 싫은 거죠, 싫은 거. 그러니까 이게 막 그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바울만큼 율법과 복음을 잘 정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런 제가 이제 스님이라고 어떤 분은 그냥 스라고 해 스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스님이 개종을 했다고 그러세요. 기독교. 사람들이 뭐라고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진짜구나. 근데 불교에 진짜 유명한 스님이 하나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역시 기독교가 진리구먼 그러잖아요. 이 유대교에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잘 알 것 같은 그런 이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파급 효과가 좋고 복음과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 저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을 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도 고집 피우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직장 친구와 동료들 중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나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괴롭히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저 사람 성공 못 갈 것 같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알고 믿으면 잘 믿을 사람. 사울과 같이 잘 믿을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뭔가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알게 되면 진짜 진심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런 사람을 다시 사울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가 뭔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소신이 있어서 지금 자꾸 교회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진국인데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나오면 열심히 할 사람인데 아직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사울을 다시 주님의 일꾼 만드신 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렵게 해서 진짜 낙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분들이 나와서 주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많은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으면 은혜도 더 많이 받습니다. 사울을 박아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울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열심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사울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진짜 예수 믿지 않고 자꾸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섭리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신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만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아주 진짜 놓지 말아야 될 그 부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은혜의 가장 극적인 모습들, 그 적대적인 사울을 아주 열심히 있는 사역자로 바꿔버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넘쳐나는 이 귀한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날뛰고 죽이려고 하고 살기등등한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의 주님, 하나님 그 오묘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멋진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복내려 주실 것으로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